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경제, 건강, 환경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있겠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런 우리가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른 헌신이 아닌 경제적인 헌신을 한 사람을 말하죠. 돈도 이렇게 적당한 또 여러 가지 헌신한 분도 있고 정말 걱정과 염려가 없도록 전도자들과 교회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한번 질러준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 바울이 감사 편지를 한 내용이 아닙니까? 17절에 서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아주 사람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도자의 돈 걱정하지 않도록 아마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배려해주고 알아주고 또 이런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후대에게 기감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우리가 이런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헌신하려면 여러분 부자 되시고 또 건강해셔야 돼요.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헌신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큰 응답받는 증인 되셔야 돼요. 저도 목사는 눈치가 빨라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는데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여가지고 집에서 아마 새벽 한 4시 반쯤인가 인천공항에 출발해가지고 가니까 또 이제 도착하자마자 수속 밟고 또 타니까 또 이제 그게 비행기가 저가 비행기라 기내식이 물도 한 잔 안 주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고 바로 갔지요. 또 내려서 또 이제 거기 강해안 데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일찍 했지만은 바로 가서 이제 또 점심 먹으려고 가니까 이제 어쨌든 도착하는 거기가 한 12시 반, 1시 정도 됐어요. 2시부터 강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아침도 안 먹었으니까 밥을 내가 사면서 선교사님하고 잘 먹어야 되겠다. 이제 참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 그래요. 목사님 오늘 식사는 저 집사님이 오늘 대접하기로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기도를 한 달 했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오늘은 저 집사님이 식사를 사셔야 된다고. 근데 그 집사님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이제 오셨는데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소시집에 갔어요. 근데 식상 이제 메뉴표 이렇게 보고 고르라고 하는데 목사님 비싼 거 드세요. 이제 그런데 근데 그 아무거나 고르라는데 가격 보니까 1,500원, 1,500원짜리가 제일 비싼 거고 또 1,300원 또 이렇게 쭉 해갖고 1,000엔 정도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채 안 그런 가격이에요. 근데 내가 딱 집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배가 거짓말했어요. 먹고 왔기 때문에 여기 간단히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제가 한 1,000원짜리 정도 제가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섯이라는 게 반찬이 없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우리는 반찬을 먹으니까 그 반찬에 칼로리가 많잖아요. 섯이는 곧 우리 김밥같이 그런 것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양이 많이 먹어도 굉장히 적어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한 김밥 반줄 정도, 그 정도 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오차도 몇 잔 먹고, 배 채우려고 많이 먹고, 잘 먹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이동하고 또 이제 저녁에 이제 밥 먹을 때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님 밥 사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축복을 받아갖고 얼굴에 여유가 화색이 확 돌아야 돼. 그래야 밥맛이 좋지. 정말 헌신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막 그 가슴 졸이고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밥이 딱 저 같은 건 안 넘어가 그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합니까? 여러분이 축복 받으셔야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얼굴의 화색도 좋아지고 선신할 때도 상대방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얼굴이 조금 색깔이 원래 피부가 검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밝지 않고 이런 분이 그러면은 이거 밥 사고 시험 들고 혹시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걸 고를 때 비싼 걸 못 골라요. 여러분요, 그건 뭐 저 잘못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복 받아가지고 얼굴이 하나의 광채가 나도록 좀 그렇게 한 해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건 얼굴 면상 관리가 중요해요.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와야지 얼굴이 팍 풍기고 그 밥을 얻어먹는 사람도 그 기쁨이 확 이렇게 먹지. 그 눈치가 보여지고 이렇게 면상 관리 못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아야 돼.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복 받아야 돼.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에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헌신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헌신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가장 강대한 이스라엘의 국가를 지배하던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아들이 반란이라고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아버지는 저도 이겨도 진 거예요. 왜요?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들이 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나도 물러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왕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아들을 죽이는 그 선택은 아버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왕이 결단을 내리고 왕궁을 비워주기로 결단을 했어요. 힘이 없어서 왕궁을 비워준 것이 아니라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왕궁을 피신해서 신하들 몇 명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다윗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도망가는 그 심정, 누구도 다윗의 행동을 이해해 줄 수가 없었어요. 신하들도 왕 저 미쳤다 저거. 단칼에 내가 저 아들의 목을 베올까요? 묻는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왕이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의 목을 벨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렸어. 그리고 미친 척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야밤 도주를 했어요. 왕궁 비워놓고.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심의가 있다가 왕을 저주하는 거야. 차라리 저주받고 죽으라고. 저주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당신 혼자 살겠다고 해서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따르던 신하들을 안 죽이겠습니까? 아마 3대를 멸족시킬 겁니다. 그 신하들이 그것을 아는 신하가 다윗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아마 그 광경에 누구라도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왕궁을 야밤 도주해서 도망치는 그 다윗을 백성이 동정해 주겠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는 아버지의 모습, 왕의 모습, 아무도 동정해 줄 수 없고 피난 가는데도 누구도 그에게 물 한 그릇 줄 자가 없어요. 너무 비굴하고 너무 아닌 왕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너무너무 많이 준 사람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탄핵한 그 정도 실망이 아니고 완전히 백성들에게 그냥 막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갔더니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암몬은 뭐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이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한에 간 거야. 월북한 거야. 왕이 암몬 족속의 땅으로 월북해서 간 거야. 참 기가 막히죠. 원수의 나라 가가지고 살겠다고 이제 도망을 쳐서 갔어요. 원수의 나라 갔는데 누가 다윗 왕을 또 받아주겠습니까? 왕이 기순하고 이제 전향했다고 암몬 땅에다 왔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받아줄 리가 없지요. 그 27절에 보면은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렇게 이 바르실레한 사람이 나이 80세입니다. 이 사람이 왕과 그의 몇몇 다른 추종하는 신하들을 밥을 대접해주고 굶어 죽게 됐는데 밥을 공개해주고 했어요. 사무엘하 19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자였다 그럽니다. 그죠? 굉장히 노인인데 나이 80세인데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랬대요. 그런데 다윗을 공개하고 섬겨줬어요. 다윗은 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바르실레의 헌신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백성, 우리 신하와 나를 따르는 추종한 사람과 나와 같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버터와 우유와 이런 치즈를 가져와서 공개하는 그 바르실레의 헌신은 다윗에게는 그 어떤 왕궁에서의 섬김보다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에게 도와줬던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된 거예요.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9장에 그걸 말씀하죠. 32절에 바르실레를 불렀어요. 이제 당신이 나를 섬겼지 나는 내가 당신을 섬기기 원한다. 공개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고 나와 신하가 죽게 된 그 위기에서 당신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당신을 공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부탁하는데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우리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바르실레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는 그걸 거절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 80인데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너무 호의가 감사하지만은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왕의 뜻이 너무 완강하니까 그러면은 저는 못 가지만은 제 대신 김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서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 김함이를 데려가서 왕궁에 데려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권력 있고 또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위로받아야 될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의 대상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우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문,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증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이제 포로의 때도 끝났다. 너희들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한 벌을 이미 다 받았다. 배나 다 받았으니까 이제 노역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위로를 받으라고,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나 위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로의 대상자들이 반드시 기준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신앙은 신학과 신앙적으로 바른 신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왜 우리는 신학교가 필요하고 왜 신학이 필요한지,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다 고쳐야 돼요. 용서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요, 문자적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충 말하고 사니까 그냥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거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어요. 나 당신 용서했어. 그런데 용서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의 용서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했다. 그 말은 용서라는 말이 아니라 용납이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용납했다. 내가 섭섭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용납해줬다. 억셉턴스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용납해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자식이 잘못을 했어. 내 자식이니까 내가 힘들지만은 용납해주고 우리가 함께해서 데리고 사는 거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는 용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포기버니스라고 하는 거야. 완전히 잊어버려 주는 거, 완전히 끝내주는 거, 그걸 용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다 끝내줄 수 있습니까? 못 끝내요. 두고두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인간관계에서 말 따지면서 나 당신 용서했어. 용서는 예수님만 하는 거야. 용서했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말로 또 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우리가 국어적으로 다 말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용서했어. 그럼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걸 또 교회에서 배웠다고 말 따지고 그러시지 말라고요. 그래, 유치한 말싸움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우리는 용서는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이해 안 가지만은, 억울하지만은 같이 함께하고 우리 삽시다. 나 당신 용납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밥해주고 빨래시켜주고 빨래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내가 그 어머니가 내가 용납해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죄책감을 가지고 자식은 살아야 돼요. 나를 용납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 그죠? 그 골티라 그래요. 죄책감이죠.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은 우리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 게 회개지, 죄책감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방패는 되는 거예요. 회개의 방패는 돼요. 죄책감은.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여러 가지 범죄를 하고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책감을.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사제의 삭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다윗이에요. 이스라엘도 포로돼서 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은 그 양심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게 되고 그 보혈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책감이 없으면 죄책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죄에 시달려 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래 우울감에 각종 여러 가지 억압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범죄를 하고도 죄책감이 없어. 그런 사람은 위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뻔뻔하게 하나님은 위로라고 뻔뻔하게 위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당해요, 그런 사람.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시달리고 죄의 멍에 눌려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범죄하고도 막 목을 빡빡 쳤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날까봐 막 그 경찰관들이 막 머리를 눌러 고개 숙이라고 강제로 고개 쳐드는 것도 막 눌리고 막 이러면서 마스크 쓰고 좀 슬픈 척이라도 하고 좀 이렇게 미안한 척이라도 하라고 당당하게 막 걸음 걷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막 그 사람 강제로 막 이렇게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싣고 막 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방송에 봐요. 그런 모가지 쳐들고 범죄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가가지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 죄에 대한 책임감을 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 없는 마귀가 들리면은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은. 그죠?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냥 저 여자가 따먹으라서 내가 따먹었지 내 책임이냐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없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역시 또 대들어요. 가인이 죄책감이 있는 겁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될 거다. 너는 가정에서 살 자격이 없고 너는 가정을 떠나가서 유리방하면서 가정을 파괴한 너, 형제를 살인한 너는 가정에 살 자격이 없다. 바깥에 들깨처럼만 살아봐라. 가인이 그래. 내 죄가 너무 중하여서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가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고생을 통해서 죄책감을 가인에게 하나님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징벌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되고 나라 버리고 이렇게 떠들이 됐구나. 이 회개 죄책감 속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피제사를 붙잡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죄책감 속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 맞기 전에는 죄책감을 못 느껴요. 매를 맞고 어려움 당해봐야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서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딱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뭐라 그러던데 그런 지방방송 듣고 막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가족들, 어려움 당하고 시달려 있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대상자들을 잘 선정하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위로하는 방법들을 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마비된 기능을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무브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을 바르게 살고 바른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잔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으로 교정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은 지 멋대로 자라요. 가지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과일나무가 여러분 시장에 그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나무 여러분이 사 드시는 그 과일나무가 그 과일을 할 때는요, 농부는 농사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지치기인 줄 알아요. 그 가지가 막 지멋대로 자라잖아요. 막 순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농부는 그 가지를 쓸데없는데 자라는 그 열매에 영향이 가지 않는 가지들을 다 막 하여튼 확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우리가 먹는 그런 큰 과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르는 것은 아파요. 그죠? 나무는 물론 그런 아픈 느낌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동을 이렇게 바르게 산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안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지멋대로 자라고 싶은 대로 씩 자라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안 생겨요. 나무 자체도 나중 가면은 죽어요.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는 잘라버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지 좋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짐승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유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할 때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 다음에 기도로 위로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와 DNA가, 유전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DNA, 유전자가 우리하고 같은 한 동질이 돼요.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했으면은 우리도 중보 사역해야 돼.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고 서로 하나 되게 해주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 피가, 예수님의 그 DNA가 우리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나 하셨지 나는 그 중보자 안 할 거야, 가교 역할 안 할 거야,
아니에요. 분쟁이 있는 곳에, 갈등 있는 곳에 여러분은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감싸 주셨듯이 우리도 기도로서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낙심된 관계를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도 같이 이어받는 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피 검사하면은 예수 피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DNA가 유전자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새 생명 가진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 속에 우리도 같이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홀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고난도 감사하며 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죽어. 예수님이나 죽었지. 내가 왜 죽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고, 그 예수의 모범이 우리에게 같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갈증나지 않게 하도록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라. 정말요, 우리가 이런 응답받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근본적인 치유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하 30장 1절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먼지가 막 성전을 깨끗하게, 쥐새끼가 우글거리고 막 이런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 청소를 시켰어요. 청소를 시킨 먼지를 다 털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성전 안에 보관된 그 말씀을 찾아냈어. 그래서 왕에게 갖다 댔더니 왕이 성경 말씀을 쫙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사손손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신하들 말은 왜 안 드렸느냐? 왜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못 지켰느냐? 지적을 하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총대를 메고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직접 왕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역에다 편지 써서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유월절 피제사를 온 백성이 해마다 드리라고 했는데 왜 안 드렸냐? 지금 회복해라. 처음으로 히스기야 왕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온 백성에게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월절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제사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저주는 예수 보혈만이 우리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재앙은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모든 전략으로 인간이 혼미해지고 답답해가지고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재앙을 막는 근본적인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원인 치유를 하라는 거예요. 원인 치유. 상처난 부분 치유하지 말고 근본 치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언약 붙잡고 저주와 재앙 맞는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재앙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우리는 복음 속에 살면 저주와 재앙 문제 끝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인생은 복을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범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꼭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단하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용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납하고 사는 거다. 그죠? 용납한 사람은, 그죠? 용납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가져야 되죠. 뻔뻔하게 자꾸 반복해서
죄를 저지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를 감싸주고 용서해줬으면 엄마 고마워, 앞으로 안 그럴게, 이래야지 그 용납해준 분의 보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리잖아요. 엄마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밥해주고 야단 안 쳐주고 이렇게 참 엄마가 얼굴 펴주고 대해준 거 너무 나를 두들 패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신 거 엄마 고마워. 앞으로 내가 엄마 마음을 안 아프게 할게요. 이게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마가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자유라고 또 그걸 반복해서 그러면은 용납해 준 어머니의 가슴을 또 못질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은 용납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죠?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그 용납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만들어서는 또 안 돼.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방을 시켜줘야 돼, 우리는. 그럼 우리는 그런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의 대상자들 찾아서 그 억압된 사람을 하나님의 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2025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을 가진 개인의 삶에 정말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